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평균 수명이 70년에서 80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70년에서 이렇게 80년의 인생을 살 때 몸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시작에서부터 내 육신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있어요. 금수저.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라고 한다는데 저는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흙집에서 살았어요. 흙수저입니다. 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아버지의 덕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80년 동안 물질적인 걱정 없이 또 필요할 때마다 보약을 해먹고 좋은 의사,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 의사가 자기의 주치의가 되어서 평생 동안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며 치료를 받으면서 70년 동안 염려, 근심, 걱정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호흡이 중단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쓰레기처럼 버림받고 만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림받고 만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째, 그 영혼에게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무슨 작품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산 하루를 살면 하루가 작품이 되어야 되고 10년을 살면 10년을 산 만큼 그 인생이 작품이 되어야 되고 50년을 살면 50년을 산 만큼 그 인생이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죽는 순간 생명 없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작품 없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그 금수저를 자기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쓰레기와 같이 마지막 최후의 지옥으로 버림받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작부터 마지막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삶, 70년, 80년의 삶을 반드시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작품으로 만들어야 우리의 호흡이 중단되어도 그냥 그 호흡이 중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 내 영혼이 누릴 영원한 부유의 몫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70년, 80년의 인생의 삶에 이것이 내 하루 살면 하루 산 만큼 세월은 없어졌지만 내가 하루 산 이 분량의 그 결과만큼은 작품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남는 거야. 열매. 결과로 남는 거야. 자,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여러분, 그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오늘 1분가 말씀드렸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 요 세 직분을 하나로 합친 것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왕이라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줄 때 각자 따로 주셨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기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기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왕의 기능을, 그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전부 다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와서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룰 자가 누구냐? 그를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완벽하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완벽하게 감당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통해서 평화, 화평,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아까 일부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라고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자,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을 같은 인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하지 않도록 빨리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 피로 내 죄를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 성막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성전하고 지금의 성전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양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짐승이 피 흘려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비록 내 앞에서는 짐승이 죽어가지만 내가 지금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셔서, 그 직분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셔서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 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야. 그 분이 오시면 그 분의 이 양과 같이 피 흘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내 구원은 완성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야? 이제 제사장이 그 집례를 통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자,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발견했지,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해결했지. 그러면 뭐가 끝났어? 사망이 끝났어. 저주가 끝났어.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은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은 무슨 권세가 있어? 심판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도 왕의 입에서 너는 사형,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당해야 돼. 그게 이 왕의 권세, 임금의 권세라 이 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자, 선지자의 기능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의 기능으로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죄가 끝났어.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너는 사망이 끝났어.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움켜쥐고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 끝났어 라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판결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선지자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과 왕의 기능을 통해서 뭐가 완성이 되느냐?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70년, 80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50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80살에 인생을 마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50살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이 세상에서 굉장한 수많은 80억 인구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전부 버려질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 죽으면 이게 내 몫이 됩니까? 이게 죽으면 내 몫이 되느냐 이 말. 전혀 내게 무익해. 그런데 내가 50살부터 80살 30년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삶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내가 산 만큼 그것은 절대 세월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진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진대.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져서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모든 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작품으로 주시고 열매로 주시고 면류관으로 주셔서 천국에 오면 이거 다 네 거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너 부자다 너 가난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충성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주의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의 헌금을 했어. 나는 정말로 돈이 없어. 얼마 중에 100만 원이냐? 약 한 1조 원 중에 100만 원을 들었다고 해봐. 100만 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오늘 감사헌금을 100만 원 한 사람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루 끼니 먹기 살기도 힘든 사람이 근신히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해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원을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사람이들인 1,000원을 무엇보다 크게 보시느냐?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린 것보다 훨씬 큰 헌금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 그래서 과부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두렵던,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껌 하나도 못 살 돈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껌이 얼마씩이지? 껌이 300원? 3,000원? 껌 한 통도 못 살 정도의 그 돈이 두렙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렙돈, 껌 한 통도 못 살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딱 헌금궤에다가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야.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랑해가면서, 사두개인들이 자랑해가면서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루 살았다면 하루 산 것이 세월은 없어졌어도 내가 산 분량만큼은 작품이 되어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어서 남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 말은 의사가 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치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우리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신체를 해부해서 보면, 해부를 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고작 본 게 개구리 해부요. 초등학교 때 개구리 해부. 자, 무슨 우심방, 좌심방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자, 이 해부를 해서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관찰한다고 해보십시다. 뭐 뼈만 300뼈마디만 300 몇 개라나, 그리고 이 수많은 세포 또 장기 기관 이런 수많은 이 신체 구조를 의사들이 아무리 공부한다고도 그거 다 파악을 하겠어? 그거 다 파악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막 사람 하나 살려놓고 수술해서 사람 하나 살려놓고 얼마나 굉장히 죽을 사람 수술해서 살려놓고 굉장히 이제 권위를 내세우죠. 암의 권위자다. 암의 권위자다. 이 사람은 정신과 계통의 권위자다. 여러분, 이 권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방면에 얼마나 권위가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권위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사의 그 실력으로 인한 권위잖아. 규 엄마가 머리 깎아서 머리의 실력의 권위잖아. 똑같죠. 그지 규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권위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실력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내가 쌓아놓은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내게 작품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내가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세월과 함께 묻혀버리는 쓰레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루 산 삶이 하나님 앞에 보상이 되고 작품이 되려면 모든 것이 물을 이제 막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할지라도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게 하신대. 그래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그 냉수 한 그릇이 결국은 천국에서 내게 뭐가 되느냐?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줄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신앙생활의 위기가 딱 찾아오면 예수 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 버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시계추처럼 왔다가 갔다가 믿음 없이,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스스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딱 찾아오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이 세상은 지금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전 세계의 권력자와 돈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의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교회를 사정없이 짓밟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를 향한 핍박이 지금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의 진전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 모른다고, 예수 부인하고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 가야 돼, 상황 괜찮아지면 그때 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의 위기가 딱 찾아온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하루 산 만큼 나는 믿음의 작품을 만들리라 하면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진실한 사랑, 주님에 대한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경제가 점점 힘들어져요. 작년에 태국에 갔을 때 1달러가 42바트 정도 됐더라고. 42바트 정도 됐더라. 맞지? 작년에 이렇게 됐지?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1바트에 1달러에 32바트라고. 그럼 이건 뭘 말해 주느냐? 작년에 42바트를 작년에는 내 손에 42바트를 손에 움켜쥐려면 한국 돈으로 1,300 작년에 1,300 얼마에 썼어? 1,300 얼마에 썼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분들 지금 입이 모양이 어떤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쳐다보세요. 어떻게 알아? 작년에 1,400 몇 바트 정도, 1,400 몇 바트. 다시 말하면 1,300 얼마 원, 1,300 한 80원이라고 합시다. 1,480원. 근데 내 손에 42바트를 손에 쥐려면 오늘 제가 계산해 봤어. 42바트를 손에 쥐려면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 1,900원 정도가 필요해요. 아니 이게 지금 뭔지 모르지? 여보세요? 다시 말하면 한국 돈을 더 많이 줘야 태국 돈을. 저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선교 때문에 이제 부흥회 때문에 사역자 부흥회 때문에 우리 또 성도들 같이 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수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미리 선교사님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쓸 돈을 미리 걷어가지고 또 이제 환율이 또 오르기 전에 또 바트의 환율이 또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지금 돈을 보내서 바꿔놔야 되나? 이러다가는 1달러에 20바트 되는 거 아니요?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괜히 간다고 했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질비하게 늘어나지만 이제는 끝났어. 표 다 끊어놨어.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요. 가려면 위약금을 나한테 1,000만 원 줘. 그거 끝나라고 죽을 뻔했어요. 자, 어쨌든 보십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경제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앞으로 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IMF가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많다고. 또 두 번째 IMF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실업자들이 많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힘든데 두 번째 IMF가 찾아오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작품으로 만들어 가자 이 말이에요. 자, 여자들이 남자에게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시집살이가 굉장했습니다. 여자들이 시집살이가 굉장했어요. 그 전에 제가 처음 안면돼서 목회할 때도 어떤 권사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옛날에는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윗동서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어떤 그 권사님은 교회 간다고 진짜 그 남편이 입을 진짜로 찢어버렸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입을 집어 넣어가지고 입을 찢는다고 생각을 해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대요. 자, 시집살이 굉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옛날에는 시집간 그 시댁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시집가기 전에 엄마와 함께 살 때는 엄마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년이 시집 닦아가지고 그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해가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빨래해야지, 밥해야지, 청소해야지 이것저것 열심히 해요. 지금이야 수돗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수돗물이
수돗물이 어디 있어? 샘으로 팍팍 푸지. 샘으로 푸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자 이제 마당에 샘이 있어. 그 샘도 그냥 푸면 그냥 나오질 않아요. 이 샘을 푸지 않으면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샘을 그냥 놔두면 쭉 빠져버려. 그러면 바가지로 이 샘 안에다가 바가지로 물을 떠서 부은 다음에 딱 나올 때까지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이제 여기 땅 여기 물에 차 있고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물이 펌프질하면 이 공간이라고 할지 여기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물로 빨래하고 밥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없을 때는 시냇가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옛날에 무슨 비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비누가 없는 시대에 보면 바지적으로 이 입는 옷을 보면 또 이상하게 또 하얀 옷만 입었어 보면 저 인도 같은 데 가보면 하얀 옷 입만 입더라고 그 사람들도 보면. 근데 아무데나 푸석푸석 앉아서 옷이 그런데도 보면 옷이 깨끗해 하얀 옷이 신기하더라고. 코팅 입혔나? 자 여러분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래서 장독대에 그냥 다 저녁이 되어서 장독대에서 이제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 얼마나 흘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요양병원으로 보내든지 정신병원으로 보내든지 어머니 효도관광 시켜드릴게요. 태국으로 갑시다. 그래놓고 거기서 버려놓고 와요. 자 시어머니 버리고 온 사람 손들어봐. 그리고 온다니까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전부 그걸 견뎌내. 그런데 뭐 때문에 견뎌내겠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견뎌내느냐? 신랑 하나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신랑이 오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시지 않았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시집살이 하듯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고생하죠. 시집살이 어떻게 힘들어요? 시집살이 하고 있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 이성진 권사님은 고개를 위아래로 그냥 사정없이 흔들어. 이성진 권사님만 시집살이 그만 시켜요. 시집살이 좀 박원아 집사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집살이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왜 견딜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장차 데리러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이두령을 기다렸던 춘향이는 올지 안 올지 막연합니다. 혹시 온다고 할지라도 그 집골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나타나는 걸 봤더니 그지요. 얼마나 절망이겠어. 그래도 나는 내 종주는 이두령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얼마나 속으로는 이 새끼 내가 지금까지 이 새끼만을 바라보고 참고 견뎠는데 야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그러지 않고서 야 차라리 변사또에게 갈 걸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자 여러분 우리를 절대 이 땅에서 살면서 장차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에 참고 견디면서 반드시 신앙생활에 작품을 내자 이 말이에요. 작품을 내자니까. 작품을. 자, 그 2층에 보니까 2층 그 방송실 의자 위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조각으로 딱 맞추는 걸 뭐라고 그러지? 퍼즐이라고 하나? 조각 있잖아요. 조각. 뭐 이렇게 큰 그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위 공장에서 오래져가지고 이렇게 하나 맞추는 거. 퍼즐이 있더라. 그게 똑같은 게 두 개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맞췄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맞춘 것이 아니라 그 퍼즐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열심히 맞췄다고 해보십시다. 열심히 딱 맞췄는데 딱 맞췄어. 근데 이것을 누가 갑자기 딱 엎어봐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걸렸는데 딱 엎어봐봐. 이거 얼마나 막 화가 나겠는가. 자,
뭐라고 그래야지 그거 보고 막 하나씩 막 그 섬세하게 막 조그만한 블록으로 해서 조립해 가지고 건담이라 뭐라고 저거 보고 레고 자 레고 그래서 조그만한 블록을 가지고 막 조립을 해 가지고 큰 뭐 로봇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아이언맨이라 이걸 만드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레고가 블록 하나가 몇 개, 하나 작품을 만드는데 몇 개를 붙여야 될까? 남정수 집사님, 그래가지고 무슨 몇 개를 하고 하는 줄 알고 빨리 귀담아 들으려고 했더니, 그러고 계시네? 자, 아마 뭐 몇백 개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하겠죠. 막 큰 거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사람이 그걸 열심히 맞췄어요. 막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막 오토바이 모양도 큰 오토바이 크기만큼의 그 모양으로 그 레고로 만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뒷걸음질 치다가 그걸 넘어뜨렸다고 해봐. 누가 상대방이. 성질나지 않겠어? 화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 예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야. 80년 동안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삶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봐. 순식간에 내국으로 만드는 그걸 블록이 조립한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그게 예수 없는 인생이라니까. 그것이 예수 없는 삶이라니까. 여러분 아깝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쓰레기처럼 내버려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치우고로 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세상에서 불품이었고 연약하고 때로는 병든 몸, 지친 몸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막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막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막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느냐 이 말에.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성경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좋은 게, 물론 성경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성경 백과사전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만들어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저도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저는 지금 제가 성경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목사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 신앙생활 딱 필요한 만큼 신앙생활하는 일에 필요한 만큼만 성경을 알려고 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여러분은 모르니까 대답도 안 하지. 씁쓸. 나 쳐다봐요. 슬픈 일 때 내가 이러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작품을 내자. 신앙생활에. 그리고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립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겨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 데리러 오실 때 나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참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느냐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줄 알아요. 신앙생활이 부담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물론 여러분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할 때, 어렸을 때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할 때, 자, 이제 우리 이제 집이 이제 넓은 뜰에 집이 세 채가 있을 때, 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농막집이요, 농막집. 농막집인데 저는 어렸을 때 농막집의 개념을 몰라가지고 한 집만 농막집인 줄 알아요. 사실 내가 살던 집도 농막집이었는데 이 집만 농막집이었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밤낮 야 농막집 그러시더라고. 이 농막집이 가장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 세 채 중에서 아무리 자기가 부자라고 해도 이 동네 밖으로 나가봐. 그지요. 여기서만 부자지. 자, 부자예요. 이 농막집 부자야. 농막집 부자야. 농막집. 왜 이 얘기했을까 내가? 어?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부자예요. 근데 보십시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여기 마을에 갔다가 마을에 가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마을에서 제가 누가 이렇게 사과를, 어떤 아주머니가 사과를 줘가지고 이제 사과를 내 손에 딱 쥐어줬어. 그런데 보셔요. 겨울에 이제 동네 친구들 여기 마을에 가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놀았는지 아니면 큰 댁에 갔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사과 하나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제가 그것을 오면서 먹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남매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지금 5식구가 살고 있는데 이 5식구가 살면서 얼마나 옹기종기하면서 살았겠어요. 에?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엄마 잡수세요. 아들아 먹어, 딸아 먹어. 근데 동생에게는 있는 누룽지까지 뺏었어 내가. 이게 줬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가 됩니다. 좀 누룽지 좀 많이 나중에 끓여줘. 내가 동생에게 갖다 주게. 자, 근데 사과를 들고 오는데 얼마나 손이 시렸겠습니까? 그 겨울인데. 여러분, 당진은 굉장히 추워요. 당진은 이 부산의 추위의 2배라고 생각하면 2배가 뭐요? 이 당진은 굉장히 눈도 한번 옛날에 눈이 따보잖아요. 진짜로 거짓말 안 보태고 이 당진은 눈이 딱 한 번 오면 이 어렸을 때 얼만큼 쌓이느냐? 이 허리 장정들 허리 위로 쌓여. 그래서 막 이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논밭 다 논바닥이니까 이 논바닥은 눈이 쌓이니까 그 논바닥에 누가 눈을 치우었어. 그러면 눈이 오지요. 안 녹지. 그러면 태양에 의해서 좀 녹다 보면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렇게 계속 쌓여져. 그러면 막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소꿉장난도 하고 막 이런 낭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낭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응? 알라나 모르겠네. 그렇게 막 엄청 추웠어. 그때 당진은, 지금도 당진은 굉장히 춥습니다. 눈도 오면 굉장히 많이 와요. 자, 그런데 얼마나 손이 시렸습니까? 옛날에는 엊그제 말했듯이 이 손을 잘 안 닦으니까 막 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갈라져. 손등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갈라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 부르튼 이 갈라진 손을 이렇게 치료하는 최고의 약품은 안티프라민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안티프라민 그들도 먹지도 않지. 자, 근데 이 사과를 들고 여기까지 오면 얼마가 애들 걸음으로 41시간은 와야 돼. 그런데 추워요. 손이 시려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 5식구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걸어오는지 몰라. 어? 교우는 서로 지가 먹으려고 싸우지. 예? 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것도 기쁘다면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의 종교를 지킬 때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영적 생활을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남편의 얼굴,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시집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 남의 집 귀한 딸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할 때 남편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 와가지고 첫날 밤 그것도 첫날 낮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밤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니 결혼식은 낮에 하지만 잠자리는 밤부터 하지. 에? 아유 그 남정수 집사님이 너무 야 수민아 남정수 집사님에게 안 주면 내가 누구를 죽었어 이거를 참 갖다 드려. 꼭 본인이 시집살인 것처럼 대답하시잖아요. 본인이. 여러분 참 그런데 평생 동안 그 집의 며느리로 말뚝 박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얼굴 모르고 결혼했지만 그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빠른 이 세월 속에 지금 신속하게 날아가잖아요. 세월이 날아가잖아요. 신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호흡이 중단되어 천국 갈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자가 되셔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자가 되셔요. 다른 사람은 천국에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보호와 부자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천국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천국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천국 왔는지 천국 온 사람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리 영적인 세계인데 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이 천국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천국의 구석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요. 그만큼 별 볼 일 없이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예수님의 주변이 내 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자기 수입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인건비를 못 받아서 인건비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아직까지 일할 분량이 남았는데 인건비를 못 받으면 더 이상 일하고서 안 하겠어. 안 하죠. 지금 이 건축을 하는 업자가 부도를 내버리고 손을 딱 뗐어. 지금 이 건축주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빨리 일을 해야 빨리 일을 마무리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는 업자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건축주는 이제 애가 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주가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딱 현찰을 내보이면서 지금까지 밀린 인건비요. 앞으로도 당신들이 하는 만큼 인건비를 주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어요? 내가 미쳤냐 하겠어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일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자, 그 전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이제 공백이 있었습니다. 복학하기 전에 그때 제가 어떤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이제 그 건물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그때 당시 쓰는 용어로 야방 본다고 해서 야방을 본다고 했어요. 야방 본다는 소리 뭔 소린지 상태를 보니까 아무도 모르네. 그 야방을 본다. 이 야방 본다는 말은 그 건물의 자재를 관리하고 밤에 그 건물 자재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다른 사람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걸 야방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때 당시 야방을 보면서 한 달에 얼마를 받았냐면 5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그때 당시 언제냐면 91년도야. 91년도 야방 봐가지고 50만 원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성룡아. 듣나 얘기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근데 자 보세요. 막 그때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앞으로 한 달 후면 제가 그 일을 한 2개월인가 몇 개월 한 것 같아요. 한 달 후면 나는 내 손에 돈이 쥐어진다. 한 달 후면 내 손에 돈이 쥐어진다. 자,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적을 쌓고 벽돌을 쌓고 미장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야방 보는 걸 아니까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 업자는 말이요. 내가 이 업자하고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돈을 잘 안 준다고. 내 앞에서 그러는 거요. 돈 안 준다고. 내가 그때 당시 그 일을 한 지가 보통 한 보름은 지나고 한 20일째가 되는데 이 업자는 돈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막 계속 돈 달라고 지금부터 막 떼쓰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내 성격상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조마조마하겠어요. 한 달이 점점점 찾아올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이 업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 건 떼먹어도 내가 학생 건 안 떼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로. 그래가지고 30일째 딱 뛰는 날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가지고 이 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속꼬리 사골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때 이 뿌듯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이야 사골 지금이야 돼지 등뼈 지금이야 여러분 이 갈비는 여러분들이 감당만 하면 말 한마디면 가지고 올 수 있어. 한 번 가지고 오면 30부대 50부대라 그렇지 말만 하면 지금은 가지고 올 수 있다니까 널린 거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돼지 등뼈는 어때? 내가 그래서 내가 장순임 권사님한테 장순임 권사님과 신남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고개를 졸래. 안 된다고는 안 했어. 안 된다고는 안 했어. 왜냐면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는 못 하니까 고개를 근데 그래서 안 돼요. 그러진 않고 기름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기름 처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막 부엌에 바닥에 막 기름기가. 자, 그 전에 처음에 소고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소꼬리 가지고 왔나 그때 뭐 가지고 왔지? 사골꼬리 뭐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막 와 하고 벌떼처럼 달려들었잖아. 가지고 가서 그거 요리하느라고 삶어 대느라고 학을 뗐지. 그 다음부터는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향을 했잖아요. 전향을 했다니까 북한군이 남한군으로 전향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돼지 등뼈로 전향을 했지 않습니까? 돼지 등뼈로. 또 그때 맛은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사골 그것도 맛있었죠. 돼지 등뼈도 굉장히 또 맛있었고. 저 얼마 전에도 물어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기름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안하다라고 막 거부하는 것도. 아니 그분이 주더라도 20kg짜리 주더라도 20kg짜리 10푸대나 아니면 5푸대나 그 정도 주면 되는데 한 번에 막 40% 50푸대를 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식당 차릴래요? 돼지 등뼈 식당? 내가 가지고 올게. 대줄게 내가. 왜 이 얘기했어? 자 보세요. 저는 보십시다. 근데 난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 이거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겠구나. 그리고 가장 누가 생각났겠어?
가장 누가 생각나? 잘 먹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참 난 어제 이게 그래서 부부구나. 내가 이 생각을 그래서 부부구나. 내가 내가 어제 무슨 이래서 부부구나. 내가 누굴 보고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오동식 집사님하고 성경숙 권사님을 딱 보고 이래서 부부구나. 나는 오동식 집사님이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엄청 드셨죠 어제. 근데 보세요. 그 뷔페를 떠서 가지고 오는 그 발걸음은 이거는 천진난만한 애기 같아. 천진난만한 애기 같더라니까. 자 보셔요. 여기 이제 여기가 벽이요, 벽. 여기 우리가 먹는 시대. 여기가 이제 문이고 여기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쭉 있어. 여기가 성경숙 권사님 앉았고 내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안 나왔어. 내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나는 성경숙 권사님이 별로 안 먹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오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본인은 안 가고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다 시켜 처먹었대. 시켜 처먹었다는 것은 시켜서 소금을 처먹었다는 소리예요. 다 시켜서 잡수셨대요. 이야, 그래서 저래서 부부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로 아무리 많이 먹고 살쪄도 잘 먹는 거 보면 진짜 저는 기뻐요. 진짜 즐거워. 막 흐뭇하더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잘 먹는 거 보면 흐뭇해요. 제가 강종숙 집사님에게 잘 먹는다 막 그러잖아요.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잘 먹으니까 진짜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숨은 고수가 있더라고 또. 그 언니도 만만치 않더라고. 나는 이 숨은 고수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고수들이 참 부럽더라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참 잘 안 받더라고 이게 배가. 여러분 어쨌든 이 막 그 천진난만 그 먹는 것 앞에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올라고 저는 뭐 다른 차 타고 왔으니까 이거 딱 하는데 여기 앉아있던 팀들이 딱 하는데 지금 가는 거야 하면서 목사님이 가니까 가야 되는 줄 알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그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다른 차 타고 왔으니까 그냥 난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먹고 라고 했더니 막 입이 찢어져가면서 다시 앉더라고 보니까 그 막 기쁨으로. 여러분 이 먹는 것 앞에서도 이런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한데 신앙생활의 기쁨은 이거보다 더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벌금을 낼 망정 많이 쌓아놔야 직성이 풀리죠. 보니까 1,000원짜리 몇 개 있더라고. 점점 많아지더라고. 보니까 이제 1,000원짜리가 점점 통을 제가 저녁마다 열어봐요. 점점 1,000원짜리가 많아지더라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음식 더 많이 남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거 먹는 것도 이게 기쁨이 충만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 말.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나는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강정숙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찡그릴 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식사하면서 울거나 식사하면서 승질을 내거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음식 얘기만 나오면 벌써 웃음의 레벨이 업이 돼가지고 그 소리의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소리 그 파장 그 레벨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그 소리 데시벨이 웃음의 데시벨이 하이톤으로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맞죠? 그건 본인은 잘 못 느낄 겁니다. 왜냐면 이건 본능이거든. 먹는 것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재밌게 신앙생활 합시다. 억지로 신앙생활 그저 마지못해서 끌려가지 말고
정말로 신앙생활 재밌게 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관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신앙생활에 좌절을 하게 하고 절망케 만들려고 막 방법으로 수작을 부립니다.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절망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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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사오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